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래가 성경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자, 지금 그 표정으로 표정을 잘 유지하세요. 여기서요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으면요 좀 무서워요.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확고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하는 것이 확고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루턴이 나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심하고 그의 탄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죠. 성경 전체의 개요를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 히와 스토리가 합쳐진 단어죠.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주제, 핵심인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4가지 관점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온전한 사람,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수정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다 외운 줄 알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2가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3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과 노예에게는 족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강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생략한 거죠. 곧장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2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족보 기록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조상으로부터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에까지.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수신자의 차이예요.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존중하며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찾고 오해를 했냐면 혁명가로, 정치적인 어떤 개혁가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희가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너희들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적인 이해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해 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인과율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4명의 여자 이름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문화, 세계관이 사실 우리나라도 성과 이름을 쓴 때가 갑오혁명 이후라고 보는데, 그 이후라 한다 할지라도요, 제 기억으로만 해도 저희 할머니의 이름이 없습니다. 호적에 옛날에 보니까 그냥 백씨로 돼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성춘향 성씨거든요. 그냥 그 호적에 성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그때에 마태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기록하고 마리아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 데에는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메시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역사는 남녀와 신분, 종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나마 기록된 여자들이 부정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다말도 그렇죠, 라합도 그렇죠, 룻도 이방 여인이죠, 바세바도 마찬가지. 그나마 기록된 여자들이 부정한 여인들이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마을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그런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죄의 크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능력이 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에 대해서 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남자가 났어요. 그 낳는다는 것은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연결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그가 누구에게서? 마리아 여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계시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정체예요. 지금 본문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런데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지금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름이에요. 메시아로서 사역이 무엇인가? 21절의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주어진 사역이 뭐냐? 뭐예요?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이름도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름이. 근데 예전에는 뭐 영자, 뭐 미자, 뭐 경자, 뭐 이런 많고요. 영수, 뭐 성수, 뭐 미수, 뭐 현수, 성수 이렇게 이름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도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희망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만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그 구원 자체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말씀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해버렸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정복 정책이 달랐는데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되는 내용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애타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그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의 상황의 영적인 암울함. 그런데 이사야 9장에 와서 이 선지자가 새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망에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9장에 와가지고 새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리고 큰 빛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희의 상황은 절망이고 너희의 상황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빛을 보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 큰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시대 또한 그 시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그 영적인 암울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절박한 심정과 절박한 애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 믿음에서 겉돌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품에 안고 그 가슴에 안고 울어야 되는 이 시대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을 공동체의 누군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야 될 텐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단숨에 읽었는데, 한국교회 7가지 죄라고 하는 책, 한기채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7가지 죄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지, 내 죄지. 그 7가지 죄가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무례함, 성도들의 매너 없음, 예의 없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타남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저 인간은 절대로 인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를 품으시라. 이런 혼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겉돌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명이다, 예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이러면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 예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기 예배라고 하는 그 정한 예배를 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자 그 모임들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주일 오전 예배에 비해 오후 예배가 반토막 나고 오후 예배에 비해 수예배가 반토막 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내 자리를 지켜주겠어요? 이런 암울함, 성도들마저도 믿음에서 겉돌고 영적으로 타락한, 아마 그 정도쯤이야. 그래도 나는 이라고 아직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돌이키시. 자,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기쁨임을 믿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역사가 2023년 성탄절에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고천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호칭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 것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그 낳을 것이요와 그 이름 사이에서요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얘기해요. 실제로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다면요, 그것은 슈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의 감격과 그 신앙의 감격 안에서 믿음 안에 뜨겁게 그 열정을 식히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그 감동과 감격이, 그 희열이 때로 힘들고 부족하고 처지고 그 낙심되는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두려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이제 엘리와 그 아들 비나스도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그 전쟁 상황에서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해요. 그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소식을 들어요. 법궤를 빼앗겼다. 이 법궤라고 하는 거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곧 상징이에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까봇. 이까봇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오천교회는요, 어떨 때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을 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창고인 거예요. 유럽의 그런 교회들, 오늘 한국의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니 아픈 사실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임마누엘,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까복 되지 않도록. 사무엘상 4장 21, 22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까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불행,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정말 더 처절했어. 북이스라엘은 그냥 한 방에 흩어버렸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눈 빼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약 1200km 되는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랬었으니까 라고 하는 벌을 받는, 이까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인류의 불행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고, 그 불행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성탄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부흥이요 생명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죄 용서가 가능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고 희망의 역사가 펼쳐짐을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성탄의 소식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2023년 이 성탄절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다시 분명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기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오천리에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함께 했던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 거라 생각해요. 간절한 사람이 뭐냐면 언제 저 2층까지를 채워볼까. 혹시 우리 생각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이제 사람들도 늙고 줄고.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오천교회 왔을 때 그 얘기 했었는데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뒤집으시면
이 마을에도 분명히 사람들은 있습니다. 5천리에 약 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으로의 초청할 대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산에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흥에 약 6, 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우리의 생각이 절망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힘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3년 선교위원회를 중심해서 열심히 정말 100여 명 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 일 가운데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누가 채워요? 내가 채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오천리에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2023년 성탄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 이 금산에, 고흥에, 이민족에, 온 세계 열방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달아 능력 주시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이 성탄의 기쁨,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내 삶과 내가 사는 이 관계 속에서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